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민수기 17장입니다. 리더십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거의 내전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마른 막대기 하나로 완전히 정리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죽은 나무 막대가 어떻게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짚어보면 분위기가 정말 흉흉했어요. 바로 앞장인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역이 있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땅에 삼켜지거나 불에 타 죽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백성들이 원망을 멈추지 않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한복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정말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던 거죠. 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주장이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의 논쟁과 죽음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누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시기로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얘기는 단순히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른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또 진짜 권위가 뭔지, 심지어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팡이가 그냥 숲에서 갓 베어온 싱싱한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평소에 권위의 상징으로 늘 사용하던 아주 오래되고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마른 지팡이였을 가능성이 높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죽은 나무죠.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제사장 직분이 가진 권력과 유익을 탐내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직분 그 자체보다 그 자리에 따르는 힘과 명예를 원했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 이전처럼 또 불을 내리시거나 땅을 가르시는 대신 아주 다른 방법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죄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가 강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은혜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해요. 정확히 보셨어요. 은혜이면서도 무서운 경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 테니 잘 봐. 이게 내 뜻이야. 여기서 더 이상 토달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사랑으로 설득하시지만 그 안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거군요. 네, 은혜롭지만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보여줘요. 와, 그렇게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지시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각 지팡이에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그걸 증거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앞에 하룻밤 두라고 하시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선포해버리시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요. 맞아요. 그게 결정적이네요. 그럼요.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 우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아마 각 지파 지도자들은 혹시 내 지팡이에서 하는 기대를 품고 가져왔을 것 같아요. 아론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욕망을 품고서요. 그랬을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죠. 맞네요. 하나님, 이미 아론으로 정해졌는데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네, 모든 논란과 판단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맡겨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정말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다음 날 아침,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지팡이들을 꺼내옵니다. 그런데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어제와 똑같은 그냥 밋밋한 마른 막대기 그대로인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냥 작은 싹 하나가 도단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활짝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고 나옵니다. 식물의 한 사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죽은 나무 막대기 하나 위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죠. 밤사이에 누가 몰래 지팡이를 바꿔치게 했다. 이런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기적이네요. 그렇죠. 보통 나무에서는 싹과 꽃과 열매가 절대로 동시에 열리지 않잖아요. 이건 인간의 기술이나 속임수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서명이 찍힌 증거인 셈입니다. 이걸 통해 아론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군요. 네, 인간적인 합의나 세력 다툼으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럼 이 기적에 담길 상징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네요. 그냥 아론이 선택받았다는 표시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싹과 꽃과 열매였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석에서는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열매요. 네, 그냥 꽃만 예쁘게 핀 게 아니라 살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아론 개인의 명예나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축복을 주는. 열매를 맺는 직분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력 그 자체라는 메시지죠. 정말 강력한 상징이에요. 권위의 목적이 섬김과 축복이다. 와. 그리고 둘째 의미는 지속적인 성공이에요. 싹과 꽃과 열매가 함께 있다는 건 이 직분이 현재의 성공으로 끈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공급될 거라는 보증수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현재의 증거와 미래의 약속이 마른 지팡이 하나에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의미는 뭔가요? 이게 가장 깊은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의미는 이 사건 전체를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팡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메시아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묘사하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터져나오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와, 생각도 못했네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 이 기적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증거계 앞에서 이 나무가 자라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증거물, 즉 싹이 난 지팡이를 버리지 않고 증거계 앞에 다시 가져다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원한 기념물로 삼으라는 건데 왜 굳이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미래의 반역을 막는 기억의 도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저때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함부로 덤빌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기적의 본질이 결국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를 막고 생명을 구하려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언약궤 주변에는 세 가지 물건이 함께 보관되잖아요. 율법이 담긴 돌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네요. 율법, 만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군요. 네. 율법의 돌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즉 말씀을,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먹이시는지, 공급을,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즉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세트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시청각 교재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이 저는 참 의아해요.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라고 외치거든요. 기적을 보고 안도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외침에 대해서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나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잘 보여줘요. 첫 번째는 이게 여전히 불평 섞인 목소리라는 해석입니다. 또 불평이라고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요?
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아이고, 이제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구실만 찾는 무서운 분이구나.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 우린 다 망했다. 라면서 원망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무겁고 가혹하게 느껴져서 내뱉는 탄식이라는 해석이군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엄격함만을 탓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적인 반응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반대 해석도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해석이라면요? 이것이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진정한 회개의 목소리라는 해석이에요. 회개의 목소리요.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려 했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겨루지 않겠습니다. 라는 완전한 굴복의 표현이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절감하며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똑같은 외침인데 해석은 정반대네요. 하나는 끝까지 남 탓을 하는 불평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처절한 고백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데요. 그 정도의 기적을 봤다면 교만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경험하고 나면 결국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들의 외침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인간의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권력 다툼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문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마른 지팡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는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섬기는 생명력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스스로의 파괴적인 욕심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이 쟁취하려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전자는 죽음을 낳고 후자는 생명을 낳는다.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는 미래의 반역을 막기 위한 기억의 도구로 보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 싹이 돋은 지팡이처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기억을 오늘 다시 한번 꺼내어 삶의 불평 대신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이정표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